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구약성경 511쪽 구약성경 511쪽 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우리 앞에도 말씀이 띄워져 있으니까요. 자, 못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찾으셨어요? 벌써 찾으셨어요. 집사님이 날로 빨라지셔요. 자,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십니다. 시작.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녀에게 힘써 가르치라. 자녀에게 힘써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 늘 저와 저희 형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머시마 새끼 키워봤자 다 필요 없다. 꼭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늘 생각나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홍경유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 복 없으면 새끼 복도 없다. 얼마나 지독하게 들어왔는지.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 마음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엄마는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걸까? 엄마는 왜 자꾸 아버지에게 속상하면서 왜 우리 보고 자꾸 뭐라고 하실까? 괜히 화풀이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 꼭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은 부모 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다 알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녀석의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과의 한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무조건 지킵니다.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은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안 할게요 하는데 방금 또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안 할게요 라고 말하는데 또 돌아서면은 형하고 싸우고 있어. 제가 어릴 적에 저희 형을 아주 지독하게 괴롭혔던 말썽꾸러기였어요. 제가 이사를 오고 나서 어떻게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권사님 서류 가방에 형의 일기장이 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일기장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셔요? 저 그거 보고 태워버릴 뻔했어요. 동생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거기에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일기장에다가 그 일기장 보고 태워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형만한 아우가 없듯이 저는요 형의 마음을 그렇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늘 형이 화장실만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제가 먼저 후다다닥 가가지고 이상하게 형이 배 아프다 그러면 나도 배 아파. 그러니까 형이 앞에서 막 배가 아파가지고 야 빨리 나와 고통스러워하고 막. 근데 그거를 못 돼가지고 즐겼던 것 같아요. 더 오래 있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화장실 앞에서 형이 바지에다가 똥을 싸는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뭐냐면 형만한 아우 없다. 형은 널 위해서 찾는데 동생이 놈의 새끼는 형에게 한 번도 안 지는구나. 저는요 그 말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왜 나만 가지고 뭐라고 할까? 왜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만 뭐라고 할까? 어쩌면 우리 조병진 성도님이 했던 말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렇게 나보고만 뭐라고 하고 왜 그렇게 형만 잘했다고 할까? 부모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고 제가 자식을 낳아보고 애를 키워보니까 부모님 마음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정미경 권사님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신지 몰랐어요. 근데 얼마나 지혜롭냐면 가족들 간의 사이 관계를 얼마나 화목하게 만들어준지 몰라요. 저는 왜 그렇게 하실까? 저희 아버지와 저희는요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말에 한 번씩 얼굴을 봤어요.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볼 때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가정은 어떠냐면 아버지와 관계가 어때요? 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요 아버지하고 친구처럼 지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머니가 늘 아버지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한다.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 줄 아냐. 아버지는 너희하고 한 약속을 무조건 지킨다. 사실 그랬던 적 거의 없는데 꼭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꼭 중매를 놔주는 거예요. 형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형하고도 늘 싸우다가도 꼭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동생이 너를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 줄 아냐. 형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어머니가 가운데서 그 다리를 자꾸만 놔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화목해.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집이지만 저희 집은요 늘 모여있으면 껄껄껄껄 웃음소리가 끊이잖아요. 저는 권사님산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는요 항상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뭐가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사냐?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한 일도 많아요. 솔직히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얼마나 많아요. 속 썩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래봬도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빚쟁이들이 맨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냥 남편은 전화를 받냐? 전화도 안 받아. 어디 있는지도 행방불명됐어. 그러니 여자 혼자서 머시마 2명을 키우느라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 항상 얼굴에 뭐가 있었냐?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저희에게도 뭐라고 말해요? 야, 예수 믿어봤자 다 필요 없더라. 야, 교회 다녀봤자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도 안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늘 뭐가 있었냐? 은혜가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둘을 앉혀놓고 얘들아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늘 하나님이 너희를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실 거야. 저희에게 늘 앉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만큼 매도 많이 맞았기도 했지만 늘 매 맞고 나면은 저희 어머니가 늘 치킨이고 피자고 시켜주셨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사님 얼마나 그 당시에 어머니가 살기가 힘드셨을까. 저는 우리 권사님 사님들이 아마 정미경 권사님보다 더 살기가 힘드셨을 거라 생각해요. 고생도 더 많이 하셨고 속 썩을 일도 참 많았고 또 그 당시에는 억울한 일도 얼마나 누명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 이사님 무엇보다 그런 힘든 역경과 고난과 또 때로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일부의 박해들 그런 핍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는 말과 행동들은 뭐예요? 오히려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은혜에 젖어 계십시오. 내가 은혜에 늘 젖어 있어야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뭘로 나가요?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자녀가 듣고 자녀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도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로 젖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뭘 발견하냐면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때로는 가르쳐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때를 놓쳤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한 이사님, 하나님이 은혜는 언제 주시냐? 은혜는 언제 주셔요? 문제가 있을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집사님 권사님께서 말해줘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죠. 예수 믿으라고 말해줘도 힘들게 여기에다 얼마나 담아놓으셨다고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꺼내는 그 말을 자식이 듣냐? 안 들으니까 얼마나 애간장도 타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한 이사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 문제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내게 문제가 있어야지 주님을 찾더라. 고난이 있어야 주님을 찾는 거예요. 어쩌면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연단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식들 두 머시마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본의 아니게 누구를 훈련시켜요? 어머니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입장님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들들, 우리 따님이 어쩌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구를 더 만나가요? 하나님을 더 만나가시고, 그 속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뭘 느끼냐면 진심을 느끼는 거예요. 아, 엄마는 말만 하는 게 아니구나. 엄마는 나보고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힘든 사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 오늘 꼭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힘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요.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군이었죠. 장군이다 보니까 얼마나 자존심도 세고요, 얼마나 힘도 강했겠습니까? 얼마나 유명한 장군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문제가 있었냐? 권사님 집사님,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뭐가 걸렸죠? 나병, 한센병이 걸렸어요. 나병은 뭐냐면 피부가 녹는 병입니다. 그래서 막 나병 환자촌 예전에 가보면 코가 없는 사람도 계시고 귀가 없는 사람도 계시고, 막 그 강한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녹는 거예요. 항상 천을 두르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 보여지는 게 부끄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누구에게 찾아오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 나아만이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을까요? 방금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설명드렸던, 문제가 있으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정원이를 키우다 보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자연히 찾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 수련 전도사 목사 안수 받겠다고 3년이라는 시간을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사례비가 교회에서 얼마가 나오냐면 13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꽤 큰 돈인 것 같죠? 근데 130만 원에서 주님께 또 헌금도 드려야 돼, 매주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이제 태어난 아기, 정연이가 그때 태어났는데 분유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야, 분유값이 왜 그렇게 비싼지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뭐 분유도 나라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분유값 그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비싼지. 네. 그리고 조금 크니까 이제 이유식한다고 또 사모님이 또 싸구려 안 먹이잖아요. 또 한우를다가 먹인대요. 한우를다가 첫 애기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기어요. 그래서 애기 키우는 게 너무 돈이 없고, 또 한 번은 또 사모님이 안경을 해달라고, 안경 한 번 해주고 나면 돈이 얼마나 비싸요. 우리 권사님 안경 쓰시니 알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130만 원에서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11조 떼고 감사원금 떼고 주일원금 떼고 못 떼고 하면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서 애까지 키우고 또 사모님 안경까지 해줘야 돼.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걸로 그날 저녁에 이순희 권사님 저하고 사모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왜 안경을 뿌려 먹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때 제가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와서 제가 고백을 하지만 저 저녁에 야간 택배하고 왔어요. 두 번 택배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속에서도 제가 힘든 가운데서도 뭐는 없었냐면 내가 목회 그만둬야겠다. 이거는 없었어요. 내가 신앙생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거는 없었어요. 내가 더 이상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뭐가 있었냐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야간 상차 택배 아마 아실 수 있어요. 야간 택배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해요? 2시간 자고서 새벽 예배 나가가지고 새벽 예배 항상 울었어요. 하나님 정연이 어떻게 해요? 정연이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나. 하나님 우리 사모님 안경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건 단돈 10만 원밖에 없어. 10만 원 가지고 안경 어떻게 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권사연 집사님 그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가난했지만 저는 거기서 주님을 떠나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에게 찾아가냐? 하나님께 가는 거야. 기도의 자리에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게 저의 믿음의 토양이 됐어요. 힘드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지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그때 누구를 찾아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나아만도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찾아오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요단강. 근데 요단강은 어떤 강이냐면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근데 거기에 누구 보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나보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라고? 지금 뭐가 걸리냐면 자존심이 걸리는 거예요. 나보고 지금 나는 장군 중에 장군인데 날 보고 여기에 들어가라고 하니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들어먹지도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예수 믿으라고 더 이상 말해도 강요하는 것처럼밖에 들리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권사원 일사님 하나님은 때로는 내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나아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요단강에 몸을 7번을 담굽니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담그니까 그 몸이 어떻게 되었냐면 깨끗하게. 우리 권사원 일사님 바로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힘들고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라는 것은 언제 주어지는 것이에요? 힘들 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막막하고 어려울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뭘 주시는 것이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가시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가시와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것처럼 우리 남편을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한 것처럼 내게 그 문제가 없다면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까요? 아마 제가 저희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권사님 이사님 저는 아마 맨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돌아다녔을 거예요. 제가 첫 사역했었던 지역이 남양주인데 그 남양주라고 하는 지역이 서울이랑 가까워요. 대전 촌놈이거든요. 서울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겠어요. 그러니 서울에 나가서 놀고 싶고 구경도 하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아마 저는 정연이가 없었다면 매일같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있으니까 발이 탁 묶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뭐 하나라도 해보고 싶은데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요.
젊은 것들이 말이야.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지만 이 자녀 때문에 내가 우는 거야. 이 자녀가 지금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고 싶잖아요. 그래요. 저도 정현이가 뭘 갖고 싶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걸 줘요. 근데 저놈의 새끼는 아나? 몰라요. 주고 나도 내일 되면 다 잃어버려 있어. 근데 부모는 그래요. 자식에게 나는 빵꾸난 옷 입어도, 나는 빵꾸난 양말 신어도 자식은 빵꾸난 양말 신겨요? 나는 누가 준 옷, 헌옷 주워서 입어도 내 자식에게만큼은 제일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어머니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누구 마음을 또 아냐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우리 권상희 집사님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오늘 그래요. 우리 권상희 집사님, 나는 자식에게 참 좋은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느라고 육성예비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 자녀들 한참 먹을 때 먹이고 입히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죠. 살아계실 때 우리 권상희 집사님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말년의 인생의 끝에 가 보니까 뭐도 있어요? 영생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평생 동안 먹이느라고 입히느라고 우리 고건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이제 끝에 와서 보니까 이 자녀가 뭐가 있냐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권사님 이제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제일 좋은 걸 줘야 되잖아요. 뭘 주시고 싶으십니까? 뭘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 일사님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내 자녀에게만큼은 제일 좋은 걸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뉴스 보니까요, 백화점에 옷 신상 브랜드가 처음 개시를 한 거예요. 거기에 엄마들이 줄을 얼마나 길게 서갖고 그 옷 사려고, 우리 애기 옷 입히려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줄을 쫙, 놀래지도 않아. 딴 세상 얘기요. 운동화 사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뭐 좋은 거 하나 우리 자식에게 입히려고 얼마나 우리 엄마들이, 요즘에 아빠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요. 근데 권사님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어. 그 신발 죽고 나면 못 가져가. 그 옷 죽고 나도 못 가져가. 근데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믿음밖에 없어. 그럼 우리 권사님 지금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걸 줘야 돼. 뭐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거. 우리 권사님 오늘 우리가 이 자녀들로 인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잖아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녀가 어쩌면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왜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 권사님 이러잖아요. 왜 믿어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래요. 제가 전도지를 나눠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저보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있기는 어딨어? 근데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 속에서 내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권사님 14님 뭐래요? 구원에 이른다. 내가 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14님 박해를 받으시고 핍박을 받다 보면서 거기서 뭐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정현이를 보면서 요즘에 정현이가 지 머리 컸다고 자기 전에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저한테 혼났는지. 근데 이게 혼낸다고 장사가 아니야. 혼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저 아이가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어야 되는지를, 왜 예수님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왜 그런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다 보면서 내가 믿음이 훈련되는 거예요. 아무도 와닿으시는 분들이 없어. 가르치시지를 않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가르치다 보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성장해요. 근데 권사님 진짜 가르치다 보면 눈빛이 어때요? 바뀌어. 다른 부탁은 다 들어줘도 교회 나오라는 부탁은 안 들어줘. 다른 부탁은 다 들어줘도 예배 드리자는 말은 안 들어줘. 근데 우리 권사님 진짜 예배 안 드리니까 어떻게 해?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어떻게 해? 그냥 나 혼자나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나 혼자 하면 나도 죽고 자녀도 죽어. 신앙생활은요, 그 자녀가 믿도록 내가 계속, 잘 들으세요, 몸부림 쳐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몸부림 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해주다 보면 듣고 싶습니까? 안 들어요. 잔소리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본질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를 말해줘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진수성찬을 다 차려줬는데 밥 안 줘. 그럼 밥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바로 그렇다니까요. 다른 거 다 말해줘도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바로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 잘 믿으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그 불편한 얘기를 집사님 해줘야 된다니까. 듣지 않아도 그게 제일 본질이야, 본질. 제일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다른 얘기 다 얘기해줘. 야, 엄마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 복 받는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 복 주신다. 다 말해놓고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해요, 안 해요? 왜요? 말하면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얼굴색이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뭘 주러 왔다고 그래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성도님들 바로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랍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기까지.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려고 하는데 두렵잖아요. 부담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당장 사이는 어때요? 좋아. 나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싫어하고 미워하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권사님 있어요. 화평을 주러 왔다. 내가 화평을 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말하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구원을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박해도 받는다니까요. 권사님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초대교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교부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전하면서 얼마나 사회에도 본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핍박도 박해도 많았어요.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세속화가 된 게 언제냐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 고난을 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래요. 박해가 멈추고 나서부터 그랬어요. 박해가 멈췄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예수 믿는 걸로 박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전도하라고 해요? 안 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해요? 안 해요? 그러니 핍박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이상한 목회자들도 나오고 이상한 믿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뭐가 없어지니까요? 박해가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지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싫어하고 고난을 피합니다. 왜 싫어하냐?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 은혜가 뭐지? 그냥 은혜는 단지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는 줄 알아요. 설교 듣다가 은혜 받는 줄 알아요. 찬양 부르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찬양 부르다가 은혜 받는 줄 알아요. 그건 감정이에요.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그럼 진짜 은혜는 뭐예요? 고난을 견딜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다 보면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예수 믿는 게 언제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그냥 교회 가면 당연히 예수 믿는 줄 알았지. 근데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끔 전도해 보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뭘 깨닫냐? 깨닫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걸 얼마나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복이구나. 그게 은혜라니까요. 처음엔 귀한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값진 것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귀한 줄을 알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끝내드려야지. 다들 얼른 끝내라고 다들 땅바닥 쳐다보고 주변 바라보고 하시니까 빨리 끝내드려요. 오늘 우리 우영이도 왔는데 또 처음 오늘 예배 나왔는데 또 길게 하면 다음 주에 또 할머니 때 왔어요. 예배 안 나올까 싶어요. 예, 빨리 끝내드려야지. 얼마나 귀해요. 우리 우영이 할머니 따라서 예배 나와. 진짜 중학생인데도 이렇게 예배 나왔어요. 예, 우리 권사님 집사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 상에 나오는 다윗이 1절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열왕기상 2장 1절 한번 우리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2장 1절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여기까지 1절에 뭐라고? 내가 이제 임종이 다가온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내가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지금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한번 뭐라고 그래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첫 번째 유언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돼. 왜 대장부가 되라고 할까? 대장부가 되라고. 저 어저께 이것 가지고 한참 고민했어요. 왜 대장부가 되라고 할까?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다 보면은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아플 때, 병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힘들어도 그 속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뭘까?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가시밭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연단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이거 참 어려운 얘기라서 아마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연단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자식들을 은혜로 농사짓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은혜는 뭐냐? 단지 설교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 거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할 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에 매료되고 말씀 설교에만 매료되니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고난을 받으니까 다 도망갑니다. 박해가 오니까 다 도망갑니다. 근데 진짜 은혜는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진짜 은혜는 내가 대장부가 되어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흔들리지 않아요. 빨리 끝내야지. 두 번째 유언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뭐래?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라는 거야.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다 지켜 행하라 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내가 없어도, 내가 네 곁을 떠나도 누구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부담됐을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십시오. 다윗이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 안 해요? 불편해하니까 말 안 해요? 부담스러워하니까 말 안 합니까?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자녀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몰라도, 이해가 아직은 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에게 힘써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르치셔야 해요. 왜요?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마지막 선지자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끝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다윗에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가기 전에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에요.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더라?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중요한 게 아니더라. 건강도 다 잃어버리더라. 마지막 때니까 아무리 내가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 노화가 막을 수 없어. 건강은 결국에는 내가 막을 수 없더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더라. 그게 다윗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유언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이 문제라면 감사하십시오. 그 자녀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지금은 내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끝까지 힘써서 가르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 1분 동안만 잠깐만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힘써 가르치라 말씀하여 주신 오늘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어도 오늘 내 앞에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믿음의 겉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로 살겠습니다. 박해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가 먼저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몰라도 나에게 주신 오늘의 이 하루의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내게 귀하고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합니다. 주님, 다윗이 오늘 가졌던 가장 중요한 보배와 같은 그 보석을 오늘 자녀인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전해줘야 할 그 말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볼 때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오늘 이 세상 것은 헛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실 때에 나 또한 믿음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이 힘들어도 주의를 지켜 주의를 성수합니다. 주님,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를 지키지 못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지켜 나아갈 때에 그 고난과 그 박해와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내 믿음이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대장부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멀리서 우리 우영이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영이 오늘 주님 힘들지만 이기고 말씀 들었사오니 주님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알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자리에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고백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평생 다 끝나는 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평생을 잘 살다가 이제 앞으로 마지막 내가 가야 할 그 본향, 아버지 들어가기 이전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주님, 내가 만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소망으로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주어야만 아버지 그 자녀들이 반드시 주님을 믿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줘야 한다면 미루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물려주어야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기왕 내가 말하는 것 자신 있게 말하게 하옵시며,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한다면 각오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들어갈 날에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니를 본받아 또 우리 할머니를 본받아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그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자녀에게까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 1000대까지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형통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til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In the darkest nights, you are close like